오늘은 욥기 22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언제쯤 맞춰질런지,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서 한 주에 한 장을, 한 회에 한 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를 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2장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 하는 말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가서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가닥을 잡아야만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번째 변론이니까 엘리바스가 한번 이야기하고 욥이 답하고, 또 엘리바스가 한번 또 이야기하고 욥이 답하고 그랬겠죠. 그러면 이제 엘리바스가 또 말을 하겠죠. 어떤 얘기인가를 오늘 22장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욥이 그거에 대한 답을 할 겁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 한 얘기,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복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엘리바스가 한 말 몇 장인가요? 5장이죠. 그래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5장 6절을 보시면,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엘리바스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통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할 때만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내용으로 5장에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얘기는 또 몇 장이 되겠죠? 15장이죠. 15장을 한번 보시면 15장 9절부터 한번 10절을 보시면,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닫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우리들 중에 연륜도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화해 보았을 때에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았을 때 지나간 역사라든지 책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경험상으로 비추어서 욥은 어떤 상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의 말이 정통적인 지혜자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와 다르며 욥을 교만하다고 정죄하고 있죠. 그것이 15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22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가 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 22장은 두 부분으로 한번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장부터 22장 1절로 20절까지, 그 다음에 한 부분은 21절로 30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앞부분 1절부터 20절까지의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욥에게 죄가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22장 1절로 20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7가지 충고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2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뭘로 주제로 삼았냐 하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오빌의 금이라는 말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절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쭉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쉬운 성경을 비교를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성경은 의역을 했어요. 그 앞뒤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쉽게 그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은 직역에 가깝다 그러면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1절부터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엘리바스가 대답하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습니다. 2절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된다는 말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분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3절 자네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자네의 행실이 올바르다 한들 그분께 유익할까? 4절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분이 책망하시며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5절 자네의 악이 얼마나 크고 자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6절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 벌거벗게 하지 않았나?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나?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채 하며 살지 않았나?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내고 고아들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가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지.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11절 어둠에 둘러싸여 캄캄해지고 홍수에 덮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지금 욥의 처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의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는가?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높은지 아는가? 자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실까? 어둠이 덮였는데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까? 구름이 그분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가 보실 수 없고 저가 공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 라고 하는구나. 15절 자네도 악인들이 걷던 그 옛길을 걷고자 하는가?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망했고 강물이 그 기초까지 씻어버리지 않았던가. 17절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라고 했다네. 18절 하나님은 저들의 집에 보물을 채우셨건만 저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 의인은 악인의 명망을 보며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악인을 조롱하며 말하네. 20절 정말로 우리의 원수가 망했군. 악인들의 재물이 불타고 말았군. 이렇게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한 욥이 일어나서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죄에 대한 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며 너의 의로움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고 너의 행위의 온전함이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욥의 죄에 대해 비난한다. 이 비난의 내용은 욥이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물으며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욥을 악한 자로 단정지어버린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행동은 그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혹시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이 자신의 교만함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들춰내려 하지는 않는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겸손과 인격을 경비한 성도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한번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은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표를 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와 신약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항상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약은 옛날에 어떤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고, 지금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지금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말씀들을 주는 것인데, 시대를 떠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그 모습들, 모든 것들이요, 인간의 관계들이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들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사람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다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내용들과 관주를 지으며 짝을 지으며 평행의 구절을 찾아서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지나간 욥과 엘리바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고, 내 모습이 엘리바스처럼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닌지, 그래서 누군가의 어떠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죄해버리거나 비판해버리거나 판단하는 내 중심적인 사고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살아서 숨쉬게 하는 중요한 초점일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6장 1절입니다. 308페이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지금 욥의 경우는 범죄한 경우는 아니죠. 그 엘리바스가 보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보기에 범죄한 모습들, 혹은 허물이 있는 그 모습들, 실제로 어떤 허물들이 있는 범죄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교훈을 주시느냐 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 온유한 심령이죠. 이게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나 문제가 있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항상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로운 일에 그 의로운 분, 의분이라 그러죠. 분을 참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옳고 내가 바르더라도 그 옳고 바른 것들을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 것을 볼 수 있냐 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죠. 교회 안에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정상적인 방향이나 또 성도들의 모습들이 온전한 모습들로 가지 못할 때에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모습들을 보면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분이 먼저 나오고 또 화가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그 바르지 않는 모습을 교정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우선은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매를 들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힐난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걸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느냐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일들이 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그 다음에 카운셀러가 돼서 상담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지만은 막상 자기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욥은 물어볼 데도 없고 그 내용들을 자기가 말하는 그 카운셀링 했던 것처럼, 상담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은 서툴렀던 것들을 볼 수 있죠. 선생님이라고 해서, 상담자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나 허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러한 방법대로 처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렇죠. 율법을 613가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정리해 본다 그러면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하라와 하지 마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서 강령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말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은 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용서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어떤 것이냐면요.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에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용서를 하기 이전의 단계. 용서를 하기 이전의 단계.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사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갚아 주셨어요. 사해 주셨죠. 용서라는 말이.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전 단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그 전의 단계가 있었겠죠. 그것이 뭐냐 하면요. 용납입니다. 용납. 그래서 지금 이 상담이라든지 심리라든지 사회복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거죠. 그 용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쉽게 우리가 한번 요즘 시대 용어로 한번 풀어본다면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상대방의 입장과 내 입장을 어떻게 해놓는 것이죠? 바꿔놓는 것이죠. 그러면 역지사지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용납이에요. 아, 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참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마음을 서로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도록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단계. 그런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용납의 단계죠. 그래서 용서와 용납과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들이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용납도 있고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무엇을 먼저 들이대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이댑니다. 율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누는 것이죠. 틀렸어, 맞았어, 옳아, 바르지 않아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무엇을 나누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법관을 우리를 삼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재판관으로 세우신 일이 없죠. 우리가 할 일은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혹은 옳아야 할 일들이 옳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가 정죄했던 그 정죄의 값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만 그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죠? 그 비유들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 빚진 자를 붙들고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어때요?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잘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죠.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것?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근데 어느 게 쉬울까요? 허물을 덮는 것이 쉬울까요? 거듭 말하는 게 쉬울까요? 참 신비롭죠. 거듭 말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거듭 말하는 것은. 그래서 거듭 말하는 것에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어지는 삶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을 드러내서 그 허물들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잔이 와서 꾸짖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1절로 30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욥기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21절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화해하게나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릴 걸세.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자네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라네. 자네가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살 것이네. 자네의 집에서 불의를 없애게나. 24절 자네의 보물을 던져버리고 24절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이죠. 정금을 냇가 바위에 던져버리게나. 아까 그 오빌의 금이었죠. 오빌의 금을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면 정능자께서 자네의 금과 은이 되실 것일세. 26절 그래야 자네가 전능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자네가 서원한 것을 그분께 갚을 수 있을 것일세. 그래야 그분께서 자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네가 그분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지 않겠나. 28절 그러면 자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자네가 가는 길에 빛이 환히 비칠 걸세. 자네가 낮아진 사람에게 높이 될지어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께서 높여주실 것이네. 30절 자네의 깨끗한 손으로 말미암아 죄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간청하죠. 엘리바스의 말은 틀린 말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글자 자체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면 욥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 죄인인 경우에 하나님 앞에 바른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는 관계 속에서의 이 엘리바스의 간청은, 엘리바스의 충고는 아주 유용하죠. 그러나 현재 욥에게는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아픈 데를,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아픈 데를 만져주는 그러한 말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충고를 따를 수 있는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신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전능자가 욥의 보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화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바라며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화목의 필요 조건 중 화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조건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불화하게 합니다.
그렇죠? 반면 겸손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겸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반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교만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들도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불화가 되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화목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한번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 트러블 상태에 있어요.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의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하고 관계도 그렇고, 뭐 교회 속에서 누구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속에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트러블이 있을 때, 불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문제의 축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 하면 내게 있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 하면 당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내게 있다고 보는 것도 문제고요. 그 모든 원인은 다 내게 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하는 것도 문제고요. 모든 문제가 내게 있어. 네가 없으면 이 회사는 참 좋을 텐데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거에 앞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한가?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입니다. 자, 모든 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이 정말 진정한 화목인 겁니다. 근데 이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되어지든가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뭘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하고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본질적인 문제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신앙의 문제들이.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불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불화 해결하는 것은요, 내가 가진 믿음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은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포함한 또 구원받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화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8절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운데서 어떤 갈등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직책을 주셨습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스스로 물어봐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거나 불화하거나 한다면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뭘 제대로 못해 줬을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불편할까? 저 사람이 내게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아까 화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화하는 데 가장 좋은 요소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겸손은 어떤 게 겸손일까요? 겸손이 어떤 게 겸손일까요? 사전적인 의미 말고,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나를 낮추는 거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겸손입니다. 성경 속에서의 겸손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자, 어떤 게 교만이고 어떤 게 겸손인가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좀 애매하니 어렵잖아요. 자,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멀리하게 하는 요소를 가진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이 교만의 선봉이 된 자가 누굽니까? 교만의 앞잡이가 된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하는 자죠. 그것이 교만의 우선이고 앞잡이였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서 멀리 두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교만을 불러보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우리의 삶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는 우리 입도 조심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조심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 어떤 말을 던지고 나서도 그 말이 어떤 말들이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근데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 있을 때, 지금처럼 멀리 멀어질 수 있는 요소가 만들어졌을 때, 교회도 자주 올 수 없고 성도도 만날 수도 없고, 물론 지금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이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애쓰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싹트느냐 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게 싹트는 거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누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나귀를 타고 마을 규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 아닙니다. 저기 베들레헴의 낮고 낮은 그곳에 아주 초라한 곳에 마구간에 마을 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타지도 못하고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겸손하셨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그 말씀에 맞추어 가신 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것을 행하러 오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겸손한 분입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면 거기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밖으로 표출된 것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간혹 그 좋은 자리나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 뭐 약간 모습, 이렇게 몸을 거들먹거리거나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딱딱 끊으면서 그 결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교만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때는 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전 속에서의 교만과 겸손의 의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의 이 교만과 겸손의 의미는 조금 다른 초점을 봐야 하겠죠.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삶들을 살아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한참 불리웠었죠. 다들 좋아하고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자세히 한번 그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사 안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불러보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겸손은 화목해 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교만은 불화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럼 겸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게 겸손인 겁니다. 교만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겸손한 상태인지 교만한 상태인지 체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만큼 하나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말했는지, 얼만큼 그것으로 교제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내 겸손과 교만에 대한 높이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에 보면 성도가 입어야 하는 옷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옷 가운데에 겸손이라고 하는 옷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어야 하는 게 이 옷을 입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인격적인 것,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옷을 입는 것처럼 요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고 뭐 외투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옷의 이름이 어떤 그 옷이 있는 거냐 하면 긍휼이라는 옷이 있어야 하고, 자비라는 옷이 있어야 하고, 겸손이라는 옷이 있어야 되고, 12절에 온유라는 옷과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 있는 거죠.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 어떤 옷이 있어야 합니까? 용납이라는 옷, 그 다음에 용서라는 옷이 있는 거죠. 용납, 그 다음에 용서. 아까 기억나시죠? 용납. 그 역지사지, 용납. 하나님이 우리를 역지사지로 생각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황을 생각하시지 않았다면 저 인간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언제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역지사지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인생의 옷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14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옷 입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맨 겉에 우리가 옷이 그 옷 맵시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외투에 띠가 하나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띠로 마지막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인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양복을 입었다, 정갈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반듯하다, 옷을 잘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 물론 외적인 이 옷도 깔끔하게 잘 갖춰 입어야죠. 그 다음 무엇도요? 단정하게 잘 입어야 하지만 그 다음 그 속에 있는 인품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가까이 갈 때 이것이 생기는 것이죠.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그랬죠? 은혜를 주신다 그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고, 멀리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에 대한 기준의 용어가 무엇이냐 하면 겸손과 교만의 용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겸손과 교만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화목, 그렇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의미가 있는 것이 겸손과 교만의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욥에게 충고하는 거죠. 네가 죄를 지었다라고 엘리바스가 비난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되려면 이렇게 해야만 돼 하고 7가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7가지가 나오나요? 찾아보시니까? 네,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욥기를 한번 가봅니다. 욥기 아까 22장으로 다시 갑니다. 22장 22절이죠. 22장 22절을 보시면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은 의인화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인화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귀로 듣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다가 담아두는 겁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다가 담아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그것을 어디로 올려서 머리로 올려서 이 뇌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사령탑이 명령을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고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겸손하고 회개하라. 23절을 보시면 그래서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죠. 회개라는 말의 의미 우리 잘 아시죠? 회개는 뉘우치는 건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2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하는 게 회개입니까? 회개 요소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일을 반복한다면요. 그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그 일을 반복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장소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겸손은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죄의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불의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빌의 금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에 자,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오빌의 금이라는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좀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오빌의 금 성경 읽다 보니까 어디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혹시 성경 읽다가 오빌의 금 나는 봤다 하시는 분, 나는 못 봤다. 성경을 아마 이렇게 부지런히 읽었던 분들은 성경 몇 곳에서 이 오빌의 금이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또 다윗의 사건 때에 이 오빌의 금이 나옵니다. 이 오빌의 금은 그 어떤 곳에서의 금보다도 희귀하고 순도가 높은, 가치가 높은 그런 금을 가리켜서 성경에 오빌의 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1절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사야 13장 11절 12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오빌의 순금을 희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게 보배가 있잖아? 혹은 뭐가 있어? 오빌의 금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것이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면 교만하게 하거나 높아지게 한다거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 어디에 갖다 버려라? 강가에 돌이 있는 곳에다가 갖다 버려라. 요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어떤 장군이 뭘 보기를 뭐같이 하라 그랬어요? 돌을 보기를 황금같이 하라 그랬어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게 돼요, 안 돼요? 황금을 어떻게 돌같이 합니까? 황금은 황금이고 금은 금이지. 자, 그래서 이 금을 돌같이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아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22장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랬어요. 25절에 그렇게 하면 전능자가 어떻게 돼요? 전능자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우리에게 보배가 돼요. 그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귀한 은이 돼요. 이 얘기는 지금 욥에게 해주는 것이지만 욥의 상태는 이런 상태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일반적으로 옳은 거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얘기를. 우리가 혹 욥처럼 그 애매한 어떤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겠지만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혹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어떤 고난들이 온다면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보배라면 나를 교만하게 하는 그것이 내게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면 그렇죠? 그것이 오빌의 금일 수 있을 겁니다. 희귀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이 교회에 있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경험을 했어. 어쩌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나는 아는데 왜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 당신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교만이에요. 그렇죠? 이게 오빌의 금인 거예요. 자, 그것을 어디에다가 버려야 하는 겁니까? 강가에 돌이 있는 곳에다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누가 보배가 되는 겁니까? 그럴 때 겸손히 찾아오는 것이죠. 오빌의 금은 정말 찾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 다음 기도하라 그랬고 27절을 보시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너의 서원을 내가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9절에도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돼 있죠. 자,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나를 교만하게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악한 자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결단이 없는 자는 그 회개는 틀린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전도집회 때 죄 이야기하니까 내가 죄가 많네.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그리고 복음 푸는 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러니까 그런갑네. 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회개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이지 복음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져서 실제로 허우적대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건져내 주었던 그 경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자기가 상상인심이 된 것처럼 그 사람화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을 아는 것이지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구원이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에 대한 맛들과 냄새와 삶들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그 사람의 입이 바뀝니다. 입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가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멀리 했으니까 뭐예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겸손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그 겸손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자, 오빌의 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욥기 22장 24절에도 나오고 27장 16절에도 나오고 시편 45편 9절에도 나오고 아까 우리가 찾았던 이사야 13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하지는 않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리를 해보면 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금. 비단 중에 어떤 비단이 최고 좋나요? 비단 중에 최고 좋은 비단. 왕서방이 파는 비단이 최고 좋은 비단이라며요. 그런 것처럼 금 중에 최고 좋은 금이 어떤 금이냐 하면 이 오빌의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빌의 금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금을 소유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 스바 여왕이 120달란트의 금을 포함해 솔로몬에게 막대한 선물을 주었고 또 솔로몬이 매년 666달란트의 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솔로몬의 대외적인 활발한 무역 활동을 통해 금을 모을 수 있었고 이 금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왔다는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오빌에서 왔다는 기록을 성경은 적어놓고 있죠. 오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오빌 보이나요? 제가 잘 숨겨놨어요. 오빌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쪽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오빌이 있죠. 저 오빌에서 무엇이 온 겁니까? 금이 어디로?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금들이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금들이 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오빌의 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은요, 이 오빌의 금처럼 아주 희귀하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어떤 건 버릴 수 없습니까? 이것은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우리가 신약에서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재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꼭 재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오빌의 금처럼 어떤 것이에요? 아주 멀리에서 온 희귀하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이에요. 누구에게? 내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 버려졌을 때. 누구처럼?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금으로 오빌의 금처럼 귀한 것이 되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오빌의 금처럼 여러분 속에 귀하게 들어온 어떤 보배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 오빌의 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아니면 혹은 저녁마다 정해진 시간에 금광을 캐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금맥이 흐르는 뭐라 그러죠? 광산이라 그러나요? 광산을 한번 여러분들 금광이네요. 금광을 한번 캐보십시오. 매일 꾸준하게 어느 날은 많이 파들어가고 어느 날은 적게 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정해진 그 말씀들을 꾸준하게 섭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번에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정해진 것들을 정해놓고 지금 성경들을 그 이전보다는 더 많이 봅니다. 오히려 더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시간들을 더 많이 내고 시간을 정해서 금광을 캐는 일들을 합니다. 그 캐낼 때 내 심령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들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이 어디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교만함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 집이나 자기 체면이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때요? 부자고 부요하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혹은 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균 하나가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난리잖아요. 온 세계가. 자, 그런데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시대가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생들의 나약함,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것, 나약함들을 이번에 발견하면 참 좋겠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부유하다 그랬고 부자다 그랬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통해서 생기는 연단들, 그것을 말씀은 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금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5 심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5 면류관처럼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다가올 그 모든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들이 바로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오전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큰 환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큰 환난이고 불로 연단하는 과정들일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반짝거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짝거리는 것이고 보석으로 면류관으로 그분 앞에 귀한 것들로 남겨져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들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고난이나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느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느 사람에게는 누군가하고의 관계가 다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겪고 나오는 사람들을 지난번 계시록에서 14장에 큰 무리, 흰옷을 입은 큰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가 됐을 때에 그 앞에 설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받는 이 고난, 환란 이런 것들은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받고 환란을 받고 시련을 받는다면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연단받는 것이 아니라 환란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그 겸손 속에서 금을 발견하고 심령 안에 기쁨을 가득 채워서 우리 입에서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